오늘도 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맞춰지지만 주님의 은혜와 또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계속되는 말씀을 붙잡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그리고 8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좀 철학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은
의미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단순한 일조차도 의미가 있으면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몸과 정신만 피곤한 그러한 노동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것이나 아니면 풀 한 포기 뽑는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하게 되면 그 일은 정말 귀찮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의미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면서 이것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런 훈련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렵게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 일이 우리의 행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다양한 일관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의미가 필요한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또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또 잘못된 교회 생활을 바로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강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7장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이 끝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러 간다 하면은 그 후에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드백이죠. 리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 영상이나 어떤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어땠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서비스나 어떤 상품이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그런 평이 있는 그런 물건이나 서비스는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도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일종의 그들의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피드백이나 리뷰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떤 반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이 설교자에게 의례 감사의 표시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설교자에게 참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동료 목회자나 가족들 빼고는 이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객관적인 피드백이나 어떤 반응을 듣기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피드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후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요, 또 신앙의 변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로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그것은 별 5개짜리 피드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피드백으로 반응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도 약 3달 동안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생각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이 나타냈던 피드백,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움이었습니다. 놀라움.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랐다라는 것이 어떤 무서워서 깜짝 놀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쁘거나 즐거움에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혼란스럽고 한데 얻어맞은 듯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오랜 세월 별다른 굴곡 없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혹 말씀을 듣는 중에 충격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전혀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 모르던 삶을 살던 분이 복음을 처음 접하면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놀랐다라는 것,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생각,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람들은 왜 놀랐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예수님의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복에 대한 생각, 율법에 대한 생각, 신앙인의 삶에 대한 것들은 다 대부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왜곡된 말씀 해석을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을 하니까 이 머릿속에 아마 혼란해졌을 것입니다. 마치 작년 코로나 사태가 막 시작할 때에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주장이 누구는 써야 한다 하고 또 누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무조건 새로운 말씀, 무언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분별력 있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비춰서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본래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본래 뜻을 바로 잡아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나눈 말씀들 중에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바꾸게 하는 어떤 충격이나 놀라움을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깨달음, 내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되면 지난 말씀들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있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힘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내 심령을 파고 들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매일같이 말 그대로 충격적인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가치관들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반응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필요하고 또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충격, 놀라움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미, 중요한 의미가 생기면 같은 삶의 모습도 새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가족들이고 어제 보았던 나무와 세상의 모습이지만 말씀의 힘이 우리의 영을 놀랍게 하고 깨우치게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그 안에서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순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엇에 놀랐습니까?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복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순의 첫 가르침,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중요한 이 복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쟁취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어떤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때때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애걸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복을 누리고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말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구원에 이르는 어떠한 통로와 또 다른 일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붙잡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샘솟는 그런 것이 율법이요 말씀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산상순을 마치면서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이 놀랐던 것처럼 내 심령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의 반응이었습니다. 8장 1절에 예수께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통 이런 충격에 빠졌다면 예수님을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반대로 멀리 한다거나 아니면 좀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마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8장 1절은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 피드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말보다 이 행동의 반응이 더 확실한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강단에 올라와서 졸업장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 스크린에다가 그 졸업생의 사진과 몇 가지 이렇게 정보들을 적어서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좌우명이라는 것을 띄우는 그런 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뭐 만들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좌우명을 졸업 전에 물어봐서 적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적었던 것이 당연히 무엇을 적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올려놓기 위해서 적었던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좌우명을 진짜 내 좌우명을 삼고 여전히 기억하고 그 삶의 모토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삶에서 실천하고 행하고 왔다면 아마 제 삶에는 지금보다 좀 다른 어떤 삶의 그런 좋은 결과들, 그런 열매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식 때 적어 놓았던 그 좌우명처럼 몇 년이 지나면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는 삶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장 1절의 중요한 단어는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따르다,
follow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물리적으로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으로 봤을 때에 그보다 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르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길을 같이 걷는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등 뒤를 졸졸졸 쫓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쫓아가는 일은 때때로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걸어간다라는 것은 친근한 일이고 서로를 나누는 일이며 즐거운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차를 타고 학교에 가게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그 등하굣길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이와 같은 반응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런 생각의 깨달음과 의미를 한번 느끼고 그냥 지나친다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옳은 길이라고 여기고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좁은 문을 향하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보면 주님 가신 길은 사명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시고 죄사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꽃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길은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수 있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은 단순히 그 이야기의 이 산상수훈의 끝을 그리기 위해 적어놓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진 산상수훈이 단순한 놀라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수많은 무리 중에 혹시 내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내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발걸음의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고 확고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명,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삶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의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이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심령에 놀라움을 준 말씀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사명을 발견하고 확신하였습니까? 이제 그 은혜와 깨달음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의 변화로 우리의 일상에 큰 의미를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똑같이 맞이하는 아침이라 하더라도 별 다를 것 없는 일상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의미 있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그런 길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에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아주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누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하나하나 남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도함으로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내 삶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